마가복음 15장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갈릴리의 사역과 예루살렘 사역을 중점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갈릴리에서 이곳저곳을 다니시며 여러 이적들을 통해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을 함께 보았던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단순히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하여 예수님을 잘 따라가면 자신의 삶이 형통하고 부귀영화를 누릴 것을 꿈꾸며 있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을 이끌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고 그 길 중에 3번 반복하여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서 이야기하십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는 목적은 십자가에서 죽기 위함임을 계속 반복하여 이야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온 예수님은 5가지 논쟁을 통해서 자신의 죽음과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증언하고 계셨죠. 이것을 수용하는 사람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수용되는 사람은 천국 잔치,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어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수용되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이 기독교라는 종교에 익숙한 종교화되어진 사람이 되거나 혹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팔아 복음을 짓밟는 사람으로 전락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소위 이야기하는 십자가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가 지셨던 그 초라한 십자가가 실제로 나의 삶에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나의 삶이 초라해지거나 어려워지거나 예상치 못했던 고난이 다가왔을 때 주님 나에게 왜 이런 것을 주십니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이렇게 하십니까? 우리가 기대했던 신앙의 삶, 예수를 믿으면 내가 얻게 되어질 그런 복, 때로는 마치 내가 주님께 맡겨놓은 듯이 빚쟁이가 빚을 독촉하듯이 마땅히 내가 받아야 될 것 같이 생각하는 그 어떤 것, 그런데 그것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는 그것을 고난이라 생각하고 이 고난을 내가 어떻게 수용하는가, 그 안에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계획이 있음을 알고 순종하며 따라가게 되면 결국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게 되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면 그 휘장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수용하게 되면,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신 그 고난을 십자가로 해석하게 되어지면 그 갈라진 휘장을 지나 하나님의 보좌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곳으로 들어갈 수 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마지막 잡히시고 이제 죽으시는 장면 속에서도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심판을 통해서 네가 그리스도냐라는 질문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하여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보냄받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이야기합니다. 또 빌라도의 법정에서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죠.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심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심을, 이스라엘의 참된 왕으로 오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는 모습인데요. 그 예수님이 골고다로 올라가는 그 첫 발걸음에 예수님이 그 무거운 십자가를 스스로 옮기지 못하여서 구레네 시몬이 대신 짊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짊어지는 모습을 보면 이 장면이 늘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이제 그려져요. 지금 이제 예루살렘의 성지순례를 가면 비아돌라로사라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로 올라가는 그 길을 이제 기념하는 성지순례 코스가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 예수님이 짊어지고 가면서 쓰러지셨대요. 몇 번. 이게 7번인가 5번인가 이게 쓰러지셨는데
참 우상을 만들기 좋아하는 이 인간의 습성은 예수님이 이 넘어진 곳마다 이 성당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성지순례 가이드들이 이 사람들을 이제 관광객들을 이끌고 그 성당 하나하나 다 들려요. 다 들리면서 예수님이 여기서 무슨 말씀하시고 뭐 하시고 다 설명합니다. 이런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성당까지 만들어 놓고 예수님이 올라가신 그 길이 있는데 그 이 예수님이 실제로 골고다로 올라갈 때에 그 모습을 한번 그려 봅니다. 예수님이 온몸에 피가 줄줄 흐르고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간 상태로 기운이 다 지나여서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갑니다. 근데 로마 군병들이 볼 때도 예수님 스스로 이걸 짊어질 수 없음을 판단하고 주변에 이제 한 사람을 지정해서 이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게 하지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누가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라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당시 로마 군병들은 무거운 짐들을 가지고 다닐 때 그 지역에 있는 젊은이들 누구나 지목하면 그 짐을 짊어지고 오리를 가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보다 이제 십리를 가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 역시 로마 군병들이 누구나 지목하면 대신 짊어지고 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멀찌감치 숨어서 보고 있는 제자들이 제 눈에는 그려집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기운이 다하여서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가는 길마다 예수의 핏자국이 선명하게 그려지는 것을 보며 가겠죠. 예수님이 스스로 짊어지지 못할 때 전혀 알지 못하는 누군가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집니다. 근데 이때 제자들의 뇌리 가운데 박히는 한 성경 구절, 즉 예수님의 선포하셨던 말씀이 갑자기 떠올랐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지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려 하지 않았고 또 예수님을 인정해버리면 자기들도 십자가를 지고 못 박혀 죽을 수 있는 위험성이 있자 다 도망가 버리고 그 누구도 이 십자가를 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전혀 모르는 이 알렉산더에서 지내던 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입니다. 이 이방 땅이에요. 외국에서 살고 있다가 6월절이 돼서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이 알렉산더와 루포 아들들을 데리고 여기까지 찾아온 거죠. 근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 대신 짊어집니다. 그들이 느꼈을 그 자괴감이랄까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고 난생 처음 보는 사람이 예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우리가 예수의 제자라 이야기하고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또 12명 중에 또 그 가운데 더 핵심 멤버인 자신은 뭔가 자부심을 가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면 오른쪽일지 왼쪽일지 누가 더 큰지 막 이런 거 가지고 논쟁하던 이 제자들은 예수를 모른다 하고 예수의 십자가에 동참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 이 구레네 시몬 그리고 그의 아들들 알렉산더, 루포 이름을 구체적으로 쓴 이유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초대교회 때에 이 구레네 시몬과 그의 아들들이 이 초대교회의 중요한 역할을 하였을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 자기의 십자가를 지지 못했던 제자들의 비교되어져서 알렉산더의 이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게 되죠.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이전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거부한 실패한 세 무리가 등장을 합니다. 첫째는 가룟 유다가 등장하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하는 제자들이 등장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제 베드로의 세 번의 부인이 있죠. 반면에 여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부터는 또 다른 세 무리가 등장합니다. 이 무리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수용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지금 이야기했던 이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올라가게 되고요. 또 한 그룹의 여인들이 나옵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가야 하는데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이 죽는 순간까지 함께 하였던 여인네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누구인가?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열심히 훈련을 받았는데요. 참 제자들은 훈련으로 되어지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여인들은 창녀 마리아도 있고 또 이름 모를 그 여인네들이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참된 제자, 목숨을 함께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함께할 수 있는 사람들은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참된 제자가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 무슨 훈련을 받고 무슨 코스를 마치고 무슨 사역을 하고 이게 제자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 죽으셨구나, 예수의 그 뜨거운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함께 하는 제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에 보게 되어질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죽음을 장사 지내게 되어지죠. 이렇게 이제 세 무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수용한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게 되는데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고개를 흔들며 조롱하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조롱을 합니다. 그리고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죄수도 예수님을 조롱하게 되어지죠. 이때 3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새로운 정체성이 또한 드러납니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라고 하죠. 이것은 원문에서 하면 그리스도여 이스라엘의 왕이여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당신의 능력을 보여서 우리로 믿게 할지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여 라는 말이 등장을 하죠.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들은 믿지 못하면서도 그들의 입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선포하게 되어지죠. 예수님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렸다가 죽게 되시는데요. 이 죽음을 목격한 로마의 백부장이 39절에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번역되지만 그들의 표현으로 하면 신의 아들이다 라고 읽는 게 맞습니다. 로마에 있었던 로마의 백성들은 그들에게 신의 아들은 누구였냐면 바로 로마의 황제였습니다. 로마의 황제를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사실 로마의 백부장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이 로마의 황제를 실제로 신의 아들로 믿진 않죠. 그런데 이 백부장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 이 백부장의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가 로마의 황제를 신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호칭하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내가 예수를 보니 진짜 하나님의 아들, 진짜 신의 아들은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로마의 백부장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고백은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엄청난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던 초대교회에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장 많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사자밥이 되었던 이유는 뭐냐면 로마의 황제를 신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시간이 지나면서 로마의 황제들은 더욱더 자신을 신격화하는 일을 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면 그들을 죽였죠. 왜냐하면 이 로마 제국의 주님은 황제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황제는 곧 신의 아들이고 곳곳마다 황제의 신상을 세워서 우상으로 섬기게 하였는데 이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된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이 본문에 담겨 있고 로마의 백부장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현장에서 봤을 때 이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임을 그가 온몸으로 체험했음을 변증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두 눈으로 보았던 사람들은 그분의 십자가에 동참하였고 그분의 죽음을 끝까지 지켜보며 그분의 사랑에 감격하였고 또 로마의 백부장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에 내가 예상치 못했던 삶의 십자가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십자가가 무엇인가라고 가장 쉽게 설명을 한다면 내가 계획하지 않았는데 내게 다가온 삶의 문제 정도로 이해하면 가장 쉬운 십자가가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전혀 계획하지 않았는데 그리고 내가 지은 죄라면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있지만 내가 지은 죄도 아니고 내가 계획하지도 않았던 감당할 수 없는 일, 그런 고난이 다가온다면, 그런 상황에 내가 놓여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짊어지라 하신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관계일 수도 있고요, 어떤 내가 짊어져야 될 책임일 수도 있고, 내가 갑자기 만난 사건과 사고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계획한 게 아니에요. 내 죄의 문제도 아니에요. 그런데 내게 갑자기 무거운 짐으로 다가왔을 때에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해석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수용되지 않을 때는 하나님 왜 내게 이르셨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예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십자가를 하나님의 이 복음을 짓밟고 주님을 떠나버리는 수가 있죠. 하지만 내게 주어진 이 십자가, 내가 전혀 계획하지 않았던 이 고난이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게 주어진 어떤 목적을 가지고 더 풍성한 세계로, 하나님의 깊은 깨달음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세계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수용되어진다면 그 휘장을 지나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나는 지금 죽을 것 같고 다 끝난 것 같고 실패한 것 같고 다 망한 것 같은데 이 주님이 내게 주신 이 고난의 십자가를 통과하게 되어지면 전혀 예상치 못했던 부활의 세계, 내가 전혀 꿈꾸지도 못했던 한 단계 성숙되어진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누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미 우리 성도님들, 이 새벽을 깨우신 분들은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상당 부분 다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때는 정말 죽을 것 같고 힘들고 이해하기 어려웠던 그 상황인데 주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것을 나의 십자가로 여기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바라보며 견뎌왔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벌이시고 내 환경이 바뀌지 않을지라도 정말 궁극적으로는 내 신앙이 성숙되어져서 이 상황은 바뀌지 않는데 이 상황에 전혀 흔들리지 않는 성숙된 신앙인으로 내가 거듭났음을, 내가 하나님 안에 깊은 평강을 누림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 각자가 갖고 있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자녀가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그럴 수도 있고, 혹은 내 경제적인 상황일 수도 있고, 신체적인 약점일 수도 있고, 삶의 큰 과거의 상처나 혹은 내가 지금 만난 어떤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십자가로 해석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십자가를 통과하면 휘장이 갈라져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가 전혀 꿈꾸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고 부활의 영광을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